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영이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갇힌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의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 주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흑암과 죽음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 예물과 중심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뜻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그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서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관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웠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와 허물 속에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의 피 믿고 의지하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정말 또 복된 삶으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좋은 열매로 맺어 나갈 수가 있사오니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평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교회로 또한 아버지 더 크게 활성화되지게 2025년도에는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주마다 외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평강교회 더 크게 넓게 성경적 신학교회 정말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온데 아버지의 귀한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받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사모의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그 시간까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워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성경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풍성한 또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걱정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서 떠날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떠날 준비, 어디서 떠나야 되는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가? 오늘 14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자,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여기서라고 하는 그 여기는 어디를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과연 어딘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런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3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우리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의 내용은 1장부터 21장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좀 균형 있게 기록을 했지만은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이상을 일주일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던 고난주간,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그 주간의 행적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의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고난주간 그 해당되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 그 다음에 13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이제 지목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 모임에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나가는 그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세요. 십자가에 죽을 것.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거고, 그러나 잠시 후면 또 보게 될 거다.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제자들과 만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부인하지, 이런 이제 장담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화의 내용들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고발했던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오는 그 밤이에요, 그 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계속 그 주간에,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마지막 어떤 말씀들이죠.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정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아주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4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예요?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인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근심을 하면서 많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근심이 많죠. 뭐 세상 사람들만 근심이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근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들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로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죠. 우리 2025년도 이 세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이 세계 국제 정세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몰라요. 사람들 걱정이 많아요. 이런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좀 예수님의 모습이 좀 굉장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포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포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편안한 죽음이 아닌 거죠. 인간에게서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 처형에 예수님의 잠시 후에 자기 미래에 있어질 그러한 일일 텐데 자기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누구 지금 격려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격려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근심도 많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죠? 자기도 고민이 많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근심, 염려를 생각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봐주는 그들을 격려해주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깊은 사랑의 그 마음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있어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또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제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신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울러서 너희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뢰할 만하지 않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랑 같이 있지 않았냐. 그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뭐 불편한 거 있었느냐? 문제 있었느냐? 굶은 적 있었느냐? 어려운 거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그러한 자유로움을 맛봤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을 믿는 평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가는데 이제 또 다른 그런 나와 같은 보혜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근심에 반대되는 말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평화라는 거, 평화. 근데 그 평화가 바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다. 그런 평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그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너에게 줘. 예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혜사.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있게 하시는 분. 그렇죠? 모든 있는 것들의 그 원인이 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럼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거예요. 자,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할 일이 없어. 자, 그분에게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없지. 왜? 다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따라서 평화롭다. 예,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화는 어떤 평화냐? 없는 것을, 모든 것을 채우고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그분의 가지고 계신 평화예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진 평화예요. 자, 예수님이 가지신 평화는 바로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평화, 그 능력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자꾸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안 가셔, 예수님. 걱정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죽었어, 나사로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왜요? 가서 고칠 거니까. 왜요? 가서 다시 살릴 거니까. 그래서 나사로, 죽은 지 3일 지난 나사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 뭐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심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화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세주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근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근심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돕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제 걱정거리 없겠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 먹고 살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먹고 살 걱정 없네. 예수님의 저 능력 가지고 우리나라 통치하면은 뭐 먹고 살 걱정 없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니까 병자들이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걱정이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근심이 없어졌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다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누가 큰일이에요? 자기들 걱정이야 사실. 예수님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예수님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누구 걱정이에요? 자기들 걱정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데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앞으로 앞길이 확 열려고 기대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이러면서 막 하는 거라. 그 정도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게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뭐냐? 내가 이제 떠나가면 또 다른 나와 같은 보혜사, 나와 같은 구원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구원자를 내가 나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거지 뭐. 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면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능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와 같은 그분을 이제는 영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따라서 영으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겠다. 따라서 보혜사. 그게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보혜사 이제 한자로는 그래요. 보자는 무슨 보자냐? 보호한다는 보자를 보호해준다. 해자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 해자라. 사자는 뭐예요? 스승사자.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칠 것이고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원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따라서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따라서 함께 있다.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왜 그렇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그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우리 그 아버지와 함께 있다. 자, 그러면은 다르죠. 그런 사람은 달라요. 아버지가 재벌이다. 회사 재벌이다. 세계 최고가는 재벌이다. 최고가는 재벌이에요. 최고가는 재벌. 그 집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 자녀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취직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돈 걱정합니까? 안 하죠. 집 걱정합니까? 안 하죠. 미래 걱정합니까? 안 하죠.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죠. 왜요? 그 아버지 자기가 가져 주실 거니까. 따라서 유산. 그러니까 미래가 갈수록 뭐예요?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밝아지죠. 그 아버지의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친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고아가 문제입니다. 고아가. 이거 고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는 뭐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바로 뭐냐?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모르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가 느끼는 평화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평화입니까?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평화가 언제든지 쉽게 깨질 것이라고 하는 불안과 근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 이것이 바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시죠? 뭐 걱정의 내용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우리 제자들도 똑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그 능력을 믿어라.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바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준 따라서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어.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 삶을 제자들은 막 봤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히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을 때 근심 걱정하지 않고 따라서 평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화를 우리는 갖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없다. 이걸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간다. 여기서 떠날 준비를 하자. 할렐루야. 떠날 준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필요하다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그 길,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천국인데, 천국을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죠? 이제 죽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 그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간다는 거, 내가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통과해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음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뭐죠? 부활을 하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을 내가 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 여기에서 떠나자.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그 과정이 바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따라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그걸 앞두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있는 거예요. 다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병들 몸이 아니고, 다치는 몸이 아니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몸이 아니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상처받기 쉬운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다시 있음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한 몸, 그 몸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를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떠나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가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슬퍼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됩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금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한 거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있을 것인가를 제자들은 분명하게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하자. 준비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어요. 이걸 있어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이 있지만은 그 근심을 이기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근심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세상은 뭡니까? 근심거리가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이지, 더 완전한 곳이지. 그런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거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고 성령님 믿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픈 거 모든 그런 부분들을 근심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통해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거리에 대해서 주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과 없이 고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처럼 살다 보니까 걱정, 염려, 근심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있어서 이제는 고통을 겪게 되고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시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함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신앙, 이 죄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그래서 일체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있으면서 따라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가족들 다 가족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따라서 교회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 그렇게 사셨어요. 따라서 함께 살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 있어야 되느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같이 있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서로 근심 걱정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가족을 함께 있는 그 생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활해야 될 생활 양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죠? 같이 여기서 떠나가자.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리더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영혼 구원하자. 영혼, 고아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믿음으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같이 있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따라합시다. 떠나가자.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같이 떠나가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있음의 주님이 하시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이런 죽음의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에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아가 돼서 조금 잘해주면 누구에게든지 따라가고 또 누구든지에게 도와달라고 빌고, 그래서 신이라는 신은 다 빌고, 우상인지 잡신인지 귀신인지 상관없이 도움이 된다면 빌고 따랐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요 창조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인가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성령으로 보혜사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충만해졌고 영원한 완전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모든 근심, 죽음, 두려움, 공포, 불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아와 같은 걱정 많고 세상 염려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응답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의 처소가 다 예비되어졌을 때 여기서 떠나가자라는 주님의 그 부름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주님 앞으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기쁨의 순간이라는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로 가는 마지막 단계를 기쁨으로 기도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고 가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것, 함께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격려하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 신약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 2025년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불완전한 피상적 평화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가득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에 응답하시고 또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될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